1년의 마지막 달, 그리고 첫 주일, 11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달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또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뒤 모든 모습들을 돌아볼 때, 아휴, 이게 웬일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게 감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세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조금 쌓는 듯 하면 또 무너지고, 또 뭘 결심하는 것 같으면 또 이런저런 사연으로 또 폭삭 무너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초를 잘 다지면, 믿음의 근본을 잘 다지면, 나에게서가 아니고, 내 재물에서도 아니고, 내 이 세상에서의 명예에서도 아니고,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부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를 믿는 신앙의 기초하에서 세워지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올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완전한 벽돌, 큰 돌, 큰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짓다 보면 돌과 돌 사이에 조그맣게 잘라서 쓰는 것, 저 벽을 보세요. 저 벽도 온전한 벽들이 다 있습니다만 가상자리는 다 조그만 거를 채우는 거예요. 큰 돌들로 성을 쌓지만 그 큰 돌들만 그냥 툭툭 갖다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 돌들과 돌들 사이에 낀 거 넣는 거 있어요. 돌들과 돌들 사이에 연결시키는 시멘트가 있어요. 접착제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성도,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돌과 돌을 잇는 조그마한 돌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가면은 큰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큰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 아무리 많아도 먹으려면은 조그만 볼이 있어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큰 계획, 큰 생각, 내가 돈이 주어지면, 높은 지위가 지어지면, 내가 무슨 명예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지금의 작은 현실들, 또 큰 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돌들이 낑겨서 그 모든 돌들을 견디게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큰 인물만 있는 것 같지만 큰 인물이 인물 되려면 작은 헌신,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 조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볼까요? 구약에는 뭐니 해도 모세, 다윗, 엘리야, 신약시대 때는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은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예, 위대한 인물이면 틀림없지만 아무도 독불 장군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볼까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종살이 하던, 애굽의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이에요. 천하게 여기는. 근데 그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나가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행진한 일을 가능케 한 것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 앞에 큰 별 하나 달아요. 저게 뭐냐 그러면 다윗의 별, 모세의 별,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한 지도자 모세, 지도자 다윗 늘 언급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이 모세의 모습이 어땠느냐? 사실 가난한 집, 종, 노예의 집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만 번성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나라에 무슨 어떤 변고가 있을 때 저 히브리 놈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반항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명을 내려서 모든 히브리 가정에서 나오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들에게. 그런데 어느 히브리 집에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산파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기에 차마 죽이질 못하고 아이를 살려서 놨어요.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엄마는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나고 동네에 알려지면 그 아이만 죽을 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죽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 그냥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그냥 할 수 없다. 온 식구가 얘와 함께 죽느니 저 하늘에 맡기고 이 아이를 강에 띄워내버립니다. 아이가 갈대 상자에서 밀려 내려갑니다. 그 장면을 그 누이인 미리암이 그 강가를 뛰어가면서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계속 저 밑에 하구에서 어떤 여인네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애굽 나라의 임금의 공주가 신하들과 함께 목욕하고 있다가 뭐가 상자가 내려오니까 뭐냐 건져와라 그래서 보니까 그 속에 아기가 있어요. 세상에 이 아기를 뭐가 좋다고 키웁니까? 그런데 이 공주가 그 순간에 아주 예뻐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궁중으로 들고 갑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돼. 누가 젖 먹여요? 공주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어디 젖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하니까 미리암이 그 누이가 뛰어가서 공주님 제가 젖먹이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들고 와라. 누굴 들고 왔습니까? 엄마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완벽한 자식을 기르면서 히브리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때 이거 누가 만든 것 같잖아요. 작가가 뭔가 계획을 하고 쓴 것처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우뚝 선 모세 앞에 그 배경에는 그런 많은 산파, 누이, 엄마, 공주 그리고 좋은 지식을 가르치는 애굽의 임금, 우뚝 선 한 사람은 홀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도 홀로 하는 것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든 이름이 나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또는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아름다운 일에 나도 이름은 별로 없지만 낑기는 돌처럼 누구와 누구를 연결한 접착제처럼 그래서 모든 건물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뚝 선 인물은 아니지만은 내가 큰 돌은 아니지만 조그만 조각돌 되어서라도 그 부분에 내가 끼어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제가 이 이름을 외우려고 10번 20번 했는데 이름이 안 내져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뭐 김철수 모처럼 3글자도 아니고 4글자인데다가 성이 뭔지도 모르게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그게 제가 한 10번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스부아 그래야 되겠다. 앞으로 스부아 그러면 3사람인 줄 아세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스부아 이 사람들이요 이름도 참 힘든 이름인데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 바울 사도가
마치 배추가 시들어서 내버리기 직전에 힘든 지경이 있을 때 물을 집어넣으면 배추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 사람, 감옥에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에 찾아가서 위로해 준 사람, 뭔가 조금 모자란다 싶은데 그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도 바울처럼의 삶은 못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찾아가 격려하고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그 맛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는 그 모습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세상에서는 인정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고받게 하는 것은 큰 돈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담은 커피 한 잔, 또 음식 하나 같이 먹고 또는 같이 뒹굴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에 사람의 마음의 장벽이 없어지고 또 시원함을 얻는다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온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왜 스트레스가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그 축 처진 마음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찾아와서 리프레시, 새롭게 하는 마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대화 나누다가 어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들, 누구를 방문해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저 별거 아닌 조그마한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서로 놓고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아도 야,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세 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었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종종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끔 이런 말이 있어요. 얼른 내게로 와라. 빨리 내게로 오라. 바울이 그것도 뭐 옆집에서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수백 리 떨어진데 편지를 보내서 빨리 내게로 오라. 왜 오라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요? 얼굴을 마주 대할 때 대화를 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이런 모습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홈리스들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돈만은 아닐 거예요. 좋은 집 줘도 거기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마 큰 돈 좀 주세요, 용돈 올려주세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그저 같이 놀러만 주면, 같이 대화만 해주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낙심한 자, 외로운 자, 심겨워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때로는 찾아가고 만나고, 나도 어렵지만 더 나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이 사회에 많은 악한 것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해주는 복된 도구들,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말하는 스데바나는 누구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 도대체 first convert,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뭐 한 명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시랍을 지도를 보면 마게도니아라는 큰 지역이 나옵니다. 마게도니아에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이 있습니다. 북부는 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기는 그래도 제법 복음이 좀 전달된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남쪽에는 복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 아가야의 넓은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입니다. 문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식인들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많습니다.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 복음의 효력이 안 생기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떨어졌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그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까? 그런데 하도 불신의 지역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니 바울은 꽤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스데바나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맺는 일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게 어떤 때는요, 그냥 딱딱한 땅바닥에 뿌리는 것 같아서 새들이 다 집어먹어요.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 위에 뿌려지니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어떤 믿음은 뿌렸더니 온갖 가시가 막 덤불이 자라서 그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도 무조건 씨를 던진다고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를,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 아가야에서 스데바나 그분과 그 집 식구들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열매. 여러분들, 씨 있는 채로 열매 맺지 못하고 또는 꽃은 활짝 폈는데 열매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은 그럴듯한 것 같고 이름은 유명한 것 같은데 신앙에 열매가 없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화려한 꽃을 자랑만 하지 말고 그 꽃 이후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에, 삶에, 전도에, 헌신, 희생에, 사랑에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냥 꽃만 화려하게 피우다가 열매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울은 뭐라는 거 아니? 열매를 맺은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 15절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아예 봉사의 근본까지 이루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습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오갑니까? 그런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까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 꽃만 화려한 것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주셨다. 목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각종 봉사하는 일을 주셨는데 이 일은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도, 전도사도, 교사도, 모든 직분도 다 세운 거예요. 근데 헌신에 이르기 전에 누군가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이 사회를 위한 어떤 봉사, 열매, 헌신 없이 그냥 지는 일들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봉사의 일을 하게 돼. 이 봉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식탁의 봉사입니다. 이것은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시대에 봉사를 누가 합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봉사한다, 서브한다, 서번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 그 당시에는 형편없는 일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직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녀들을 향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향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연약한 모든 사람들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돈만이 아니고 많은 시간만이 아니고 꼭 누군가를 섬김에 아름다운 본을 보여서 이기적인 세상, 자기 중심의 세상, 셀피시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이행해 나가는
복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희가, 즉 이 세 사람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너희가는 누굽니까? 너희의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섬기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많이 모자란지 조금 모자란지 모르지만 마땅히 섬김을 해야 될 모든 일에 뭔가 부족한데 이 세 사람이 와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여러분들, 완벽한 일은 없습니다. 맛있는 국을 만들었어요. 이제 맛있는 국을 만들어서 딱 먹어보니 이 맛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뭘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어요? 미원 말고요. 예, 소금 조금 집어넣으면요 맛이 전혀 달라져요. 아,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러다가 소금 안 넣었잖아. 그리고 소금 딱 넣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충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들의 눈에 보인 아버지는 완벽한 인간인 것 같죠? 돈 많은 사장님은 완벽한 것 같죠? 아니에요. 대통령은 완전한 것 같죠? 다 모자라요. 뭔가 조금 모자라서 강료가 필요하고 협력자가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그 조그만 것이 위로가 필요하고, 저나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다 누군가 요만큼만 보충해주면 온전해지는 모습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보충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말씀 잔잔하게 잘하시는 분들, 힘있게 리더십이 있는 분들, 주문에 조금 여유로운 돈이 있는 분들, 남을 좀 잘 이해하는 분들, 어떤 모습으로든지 남의 조그만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모자랐을까? 그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 먼 곳에서 와서 사도 바울의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었다.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풍부한 교회였어요. 지식이 많았습니다. 각종 은사도 많았습니다.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부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약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각종 은사, 능력 다 얘기합니다. 방언, 능력, 병 고치는 거 다 얘기하는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 그거 한 가지 알려줄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구하라.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만일 사랑 없으면 지식이 있어도 그건 교만하는 것이고, 사랑 없으면 아무리 많은 위치가 있어도 그것은 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이 뭘로 쓰겠어요? 방언도 은사도 많은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덕이 없으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사랑이 부족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세 사람은 함께 함으로써, 몸으로 함께 함으로써 같이 리프레시하고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사도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사도에게는 귀한지,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Deserve recognition.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아니,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할 정도면 이것이 사도에게 얼마나 귀한 영향을 끼쳤는가. 여러분들, 이거 남의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누군가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이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살만 나.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전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좋을 대로만 살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를
돕는데 뭔가 부족했는데 이 세 사람이 옴으로써 사도는 시원한 마음을 얻었다. 이 사회에 사도와 같이 뭔가 모자라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시원함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곳에 찾아가서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도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아름다운 사회,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국가의 모습, 우리 공동체 모습에서 우리 사회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삶으로 누군가에게 큰 의제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큰 인물은 아니도 큰 역사는 아니어도 그저 틈틈이 끼인 조그마한 돌이지만은 그 돌들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확장, 그분의 영광 드러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